성경 말씀은 잠언입니다.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913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3페이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삼아 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인격이 바뀐다라고 하면 뭐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A, B, C, D. 우리도 이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느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든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온전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지킴에 따르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피터 모펫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물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당신의 마음을 청소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는 것보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도록 더욱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는 일들을 청소하는 것, 또 뭔가 내가 있는 그런 내 가족들의 어떤 그런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집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 각 사람의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 그래서 생명, 리빙 스피릿이 됐는데, 생명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지정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이 가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인격체를 잘 관리하고 잘 이렇게 다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야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복을 받지 못하고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인격체 안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적 상태를 드러난다고 그래요.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내적 상태, 나의 그런 어떤 인격, 내 생각, 마음, 내 고민 모든 것들의 그런 상황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어요. 숨은 존재.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성이고 또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이고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품고 산다라고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오늘 본문에 2절에 1, 2절의 말씀을 하셨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생명,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나야 이르는 말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나 이르는 것이라는 말을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천만에요.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벌써 그 사탄의 자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좀 강하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가만히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은요 당대의 위인이에요. 동방에 욥과 같은 훌륭한 신앙인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그 양의 그런 어떤 분량의 그런 소유물과 자녀도 열이에요. 10명이나 자녀를 주셨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 자녀들이 생일날 파티하거나 이러죠. 잔치를 하면 욥은 자녀 수대로 송아지를 잡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말과 행동으로 실수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 욥은 늘 가정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건드리잖아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다. 욥은 정말 내가 인정하는 신앙인이다. 쟤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욥이 사탄이 그래요. 가만히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 욥을 시험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그런 소유물, 심지어 자식들 다 뺏어가고 잃어버리면 아마 욥은 본색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죠. 하루아침에 도둑대가 와가지고 재산을 다 불이 나고 태풍이 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사랑하는 와이프도 욥이 악창이라고 하는 그 깊은 병에 걸리고 나니까 부스름병이래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가려워서 그냥은 안 되고 뜨거운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 돌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정말 아주 거의 죽어가는 시체 모습으로 있는 그 남편을 보고 아내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새 친구가 와서 엘리바스 빌다 소밭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욥을 정죄해요. 계속 욥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회개하라.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거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을 받지, 인과응보를 계속 주장하고 전통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욥 같은 의인들도 마귀가 가만히 안 두는데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흠집이 많아요. 허점이 많아요. 허점이 많으면 그 허점에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나고 인격에 부족한 냄새가 나고 더러운 세상 냄새가 나요. 그런 파리떼가 꼬이듯이 마귀가 계속 꼬이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죄악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도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놓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뀔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애를 쓰며 그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벽을 보고 모서리에 가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뉴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늘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 유튜브 같은 거나 그런 걸 봐요. 좋아하는 축구 경기도 보고 또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항저우라는 데서 있어서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없기 때문에 못 보지만 지금 난리죠, 한국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저희 한국에 가면 정말 외국 사람들도 놀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전화기를 들고 귀에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제가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겠다. 그럴 정도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철에 탔는데 정말 누구 하나 옆 사람이 뭐라든 신경 안 씁니다. 다 그냥 귀에 꽂고 이렇게 앞에 보고 있어요. 근데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화기가 없었거든요. 한국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정말 다 눈이 두 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만 눈 하나 있는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왜?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뉴스에 민감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것에 민감합니다. 전쟁, 누가 죽었다, 무슨 사고가 났다,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부분들, 뉴스들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조금씩 데미지가 와요. 그러면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하고 전부 나도 부정적이 돼버리고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포맷이 바뀌어요. 영적인 우리의 삶의 포맷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런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부정적인 시각보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 되죠. 여러분, 사무엘과 바울이 성경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것을 처음에 잘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귀가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름을 부르 성회야 이런 어떤 즉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보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잘 아시죠? 참 키 작은 선수. 그래서 그 대표 선수 할 때 사람들이 이영표 선수를 피했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랍니다. 전도해가지고 아유 저거 예수쟁이 해가지고 피하고 뭐 그랬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국가대표도 했죠. 또 외국의 프로 축구 선수 팀도 됐었죠. 옛날에 이제 토트넘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침체에 빠졌어요.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요, 영적인,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침체가 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돼요. 번아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침체가 오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선수들 만날 때마다 다 그냥 선배든 후배든 만나면 예수 믿자고 막 교회 가자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 어느 늦은 여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모습을 듣는 순간 이용표 선수는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전도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자기의 삶을 보니까 자신을 믿었고 세상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겸하여 섬기는, 자신도 섬기고 자신을 섬겨, 또 세상을 섬겨, 돈을 섬기고 부귀영화를 섬기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회복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혼합 종교예요. 나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애굽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증오하시고 아주 못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예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나 자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래서 이용표 선수는 그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를 마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평안을 되찾고 지금은 아시죠? 해설위원도 하지만 참 많은 간증들을 교회로 다니며 자기의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해요. 그분의 간증이 막 길고 막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 증거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래서 말과 삶의 행위가 변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 여러분 이사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너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네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자,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때요, 여러분?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며 순종할 때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용솟음친다, 넘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위배되는, 말씀에 위배되는 게 뭡니까? 말씀에 반대되는 것. 즉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일 큰 것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인데, 자녀라면 자녀답게 아버지 되시는 품 안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늘 비전을 가지고 꿈만 가지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은 이런데 현실은 이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뭐냐면 현실과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이것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그냥 저질러 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다음 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은 그때 역사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이 내 비전이냐 믿음이냐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회들, 목사님들,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기 원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땡겨 가시길 원하시지, 내가 먼저 확 저질러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저는 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키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나이에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공부할 땐 공부해야 되고, 일할 땐 일을 해야 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라는 게 있고 회복이라는 게 있고, 그래야 건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거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지금부터 내 삶 속에서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될 때 모든 것들은 변화되고 바뀌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서 임하게 되면 성령이 그걸 거스려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만히만 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바로 확 그냥 해버립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자꾸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 생각은 해서는 안 돼, 이 행동은 해서는 안 돼, 그러죠. 그런데 또 반면에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때 우리는 꼭 육체가 나를 또 방해합니다. 내일 해, 오늘 힘든데, 피곤한데, 너 오늘 부족한데 무슨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서 계속 육체의 욕심이 나를 또 얽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백성들은 늘 우리는 마음속에서 성령의 욕심과 육체의 욕심, 그 소욕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하는 게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게 되면 성령의 온전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9가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아직도 욕심과 성령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하고 끊어야 되고, 온전한 것은 온전한 것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1절에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정신 차릴 수 없이 빨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든 게 빨라져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게 빨라집니다. 지금 자꾸 더 빠른 걸 원해요. 빠른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옛날같이 아나로그 시대 같으면 천천히 갔기 때문에 여유라는 게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요즘엔 그럴 수 없습니다. 여유를 부리다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는 나는 이미 도태되고 남들은 벌써 다 앞장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우리도 그들처럼 그것들을 위해서 막 뛰어가다 보면 신앙이라는 걸 놓치게 돼요. 주일날 당연히 교회 범하는 거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어? 그건 너무 나한테 힘든 일이야.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거든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가지고 뭐라고 말할 겁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예수님 오시는 거 믿으십니까? 지구에 종말이 있고 마지막 주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취해 살다 보면 그 때가 옴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특징은 마지막 갈림길은 뭡니까? 준비.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뭔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준비했다. 오실 날을 기억하고 기다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게 아니야 했어요. 그냥 힘드니까 그냥 피곤하니까 자고 말았어요. 기름 준비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들러리였었어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자였고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준비된 자인지 준비되지 않은 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법을 잊지 말고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목에 매어 내 마음 편에 새기라.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계속 낙심과 지침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어요? 네,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돌이켜서 가장 관심과 집중을 기울여야 될 것이 하나님과 1:1의 관계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 불순종하는 거 다 끊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데 가장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죄에 좀 민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9절에 보면 게으른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에서 멀리하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죄 짓지 말라. 죄에 민감하라. 입술, 눈, 발 모든 행위를 조심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얘기가 뭡니까? 이 말씀은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죠. 자기 아내로 자기 궁으로 불러서 동침하고 그리고 나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군인이었잖아요. 죽게 했잖아요.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다윗이 글을 써가지고 대장한테 우리야를 맨 앞장서게 해라. 어떻게 왕이 시켰으니까 그 장군은 해야죠. 그래가지고 우리야가 얼마나 용맹스럽고 이스라엘을 위해 선신했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왜냐하면 우리야가 언제 전쟁을 하다 잠깐 쉬는 시간은 이틀이고 3일이고
너 가서 집에 가서 왔으면 쉬었다 와라. 그러고 몇 달 만에 와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으니까 얼른 집에 가서 하루라도 편안하게 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안 가고 궁에서 그냥 군사들이 머무는 곳에서 한마디로 군화도 벗지 않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저도 6개월 동안 올림픽 88 올림픽 때 전방에 있었거든요. 올림픽 시작부터 끝까지 군화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밤에. 거꾸로 밤에 근무 쓰고 낮에 잠을 잤거든. 예, 하도 말이 북한에서 쳐들어오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임진강 옆에 있는 관광객들 다 못 들어오게 했는데 어떤 대학 교수 하나가 돌을 채집한다고 들어왔다가 잡혀가지고 그 사람 총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냥 쏴도 우리는 괜찮아요. 간첩인 줄 알고 으슥한 그 새벽에 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발견돼가지고 다시 훈계하고 이렇게 돌려보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화를 벗지 않는다. 이게 전쟁 중에 집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군사들과 같이 2, 3일 있고 그리고 돌아간다. 이거는 엄청난 충성스러운 군인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게 하죠. 죽인 겁니다. 간접살인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 자기가 완전 범죄를 일으킨 줄 알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윗은 회개하고 또 바세바와 참 처음 난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어쨌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다윗이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눈과 입과 귀를 그리고 발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행동해서 결국에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정당할 수 있다. 예,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정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딱 결정하면 그 사람은 자기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다윗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얼마든지 아무나 죄를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 이러면은 그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다윗이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겪게 되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은 죄에 대해서 모두 민감했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함과 온전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특히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또 맞지 않을 때 속히 돌아서고 또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민감함을 가지고 죄에 대항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비우고 정말 하나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고통스러움, 나의 낙심됨, 나의 이런 어려움, 나의 이런 모든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든 걸 다 주께 맡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도우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정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반면에 죄에도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